인터넷의 게시판을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에 미쳤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교회로 나가서는 밤 늦게나 돼야 돌아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남편은 불교에 빠졌는데 산에 올라간 뒤로 아예 아직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차피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욕 먹을 각오는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욕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처음에는 욕이었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그 말이죠. 에이, 저 예수쟁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낮추어서 부를 때에 쟁이라는 단어를 우리 옛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이 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분야의 것을 나타내는 속성을, 어떤 분야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예수쟁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겁니다. 일종의 낮추어 부르는 비어요, 욕이었죠.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려면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만 다녔습니다. 욕먹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어떻게 양반이 쌍놈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 교회 간다고 빈둥빈둥 게으름 피우고 꾀만 내가지고 일 안 하려고. 너는 조상도 없냐? 어떻게 절도 안 하냐? 아마 지난 명절에 그런 또 욕먹은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데 그게 무슨 남자냐? 이런 욕들을 수도 없이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도 교회를 다니면서 욕을 먹는데요, 그 욕의 내용이 과거와 좀 달라요.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욕을 먹습니다. 지나친 성공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진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삶이 달라서 욕을 먹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음으로 해서 당하는 욕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마치 병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치고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환자가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심지어 혹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사람마다 각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의사에게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었으라도 자기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증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사진을 찍었으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 문제점 해결해 봐라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문제점이 치유되느냐?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감동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문제점을 내놓을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내 문제를 내어놓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고민, 고통, 그런 것으로 참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내면에 사느냐 죽느냐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어려워하면서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사는 한 여성도는 교회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혼자 되고 나니까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키워라,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던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제멋대로 외박을 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창피해서 누구한테 제대로 이야기로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단순히 단 한 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다 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 큰 기대가 아닐까요?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마치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라고 말하고 세계 전체에서는 3위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 증가율은 세계에서도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3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이렇게 많아질까요?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 평균적인 한국의 경제를 본다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소리칩니까? 사람과의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거예요.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는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사람들 개개인은 더욱더 고립되고 또 고립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중들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학교 가거나 직장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장사하러 가거나 뭘 하든지 사람 속에서 늘 있으면서도 혼자 고립되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 하면서도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 자기의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선한 이웃, 진정한 이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군중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소그룹 속에서 만날 수가 있고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서로 말하고 들어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참된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기를 참으로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둘을 만들으셔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사귐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누리도록,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치를 그렇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신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소속되어져 있죠.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이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몸이라면은 성도들 간에는 친밀함도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도 느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도 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감이나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1년 52주를 그렇게 드려도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성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단지 건물에 모이는 것만 아니라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의 위층에, 흔히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위층에 큰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3,000명, 5,000명, 1만 명,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야, 집에서 더 이상 못 모이겠다. 어떡할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갑니다. 성전 뜰에서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뜰은 유대교의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관계가 나빠진 이후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거기서 모일 수가 없죠.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각 집에서 모이자. 그렇다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택하게 된 것이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도시의 각 가정에서,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의 각 가정에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서울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집집 성도들의 집집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거는 성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고린도 도시에 한 교회를 지어놓고 이게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흔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나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등 많은 그런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에베소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건물이 있는 교회는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이제 베드로 성당과 같은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흥왕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흥왕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에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삶과 말씀이 일치되지 아니하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로 통해서 성도들의 행동으로 인해 욕을 먹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제는 오늘 이 시대는 두 번째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라면, 이제는 삶과 신앙의 괴리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서로로 말씀으로 삶을 나누어주고 받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신앙으로 치유해주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로 돌아가는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목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욕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다운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은 어떤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야, 정말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그 믿음,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인가 가짜인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행하셨던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데 정말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는 뭘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들을 정말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서 증명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계승해서 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역시도 정말 가정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진정한 가정 공동체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35절의 시작 말씀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표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도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 증가를 위한 제자 훈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제자 훈련,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이 단지 교실에서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제자 훈련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정 공동체는 교실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습 속에서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가장이나 혹은 말씀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권속들이 서로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나누는 가운데 신앙적인 삶에 대해 격려와 위로를 받고 배우게 됩니다.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함께 주고 받고 하면서 삶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삶과 말씀의 괴리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 가정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나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몸을 가지고 사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도 섬기는 이 삶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의 교훈을 이어받아서 섬김의 모습이 극대화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섬기는데 사용할 정도로 섬김이 왕성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서로를 섬기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없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적인 성숙의 모습은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다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많은 상을 받는 그것이 또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으로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미리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섬김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 공동체는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행했던 소유의 나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귀한 섬김의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쌀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음료수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과일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섬깁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이 섬김의 기회를 이 자리에서는 다 갖지 못하지만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는 이러한 섬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공동체는 작은 일일지라도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간에 읽으셨던 교독했던 교독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에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일로 가정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한 명 이상의 학생과 자매 견해를 맺어서 일정의 그 금액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한 돈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아이를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해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이게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서로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락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헐벗은 자를 보면서 도우는 섬김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금식의 모습을, 이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정 공동체들이 잘 실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일들을 우리 가정 공동체들마다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정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련, 영혼 구원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어졌고, 그 가정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골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 계시는 곳에도 말씀하시는데, 저쪽 집에는 80살 넘은 과부가 계시고 저쪽 집에는 또 뭐 어떤 과부가 계시고, 늘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가끔씩 하셨어요. 집집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부부로 사셔도 굉장히 늙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부모님처럼 연세가 드셨는데도 80이 다 넘으셨는데도 부부로 사는 가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 아이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동네에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농하러 젊은 부부가 온 겁니다. 아기를 놓는 거죠. 동네에 생기가 돕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생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혼 구원이 있어야 교회가 생기가 있어요. 가정 공동체에 생기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것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 이 수백만 개의 건강한 세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적인 성숙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영적 생명의 기본 단위인 수많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세포가 분열되지 않고 고정되어져 갖고 이게 굳어버리면 생명을 위협하는 오히려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돼요. 이게 분열이 안 돼요. 분열되어야지만 몸이 건강해지는데 분열이 안 되고 굳어져 버리니까 암이 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역시도 우리가 분가되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분가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정된 채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암과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는 힘을 다해서 10명, 12명 인원이 되면은 또 다른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계속 분열해 나아가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습니까? 무리를 보시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들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영혼이 기진해져 있는 겁니다. 저들의 영혼이 고생하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서울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도성에 이 한국 땅에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기진에 있는 목자 없는 양,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습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여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추수할 가장을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 저 양들을 살필 수 있는 목자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가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공동체는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공동체에 모여서 남편이 안 믿어요, 얘기하세요. 아내가 안 믿어요, 가정공동체에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믿을 수 있을지. 내 좋은 친구가 있는데 안 믿어요, 가정공동체 가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건속들이, 온 식구들이 그 문제를 안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남편을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친구를, 저분의 이웃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할까. 온 가족의 권속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저분의 남편을 이렇게 인도하자. 저분의 남편이 뭘 좋아하는데, 낚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들 같이 가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가서 그분과 낚시 가서, 난 낚시 안 좋아하지만 저분이 워낙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같이 가서라도 좀 우리가 친밀해지고 정말 가정공동체에 나오도록 좀 만들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공동체에 나온 분들이 저의 경험에 의하면 가정공동체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공동체가 주의 복음을, 내 혼자 못하는 것을 온 권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공동체가 계속 분과하여 보다 많은 그러한 가정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함으로 주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욕심을 체험으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세속과 속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사귀십시오. 그 사귐 속에,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로 통해서 우리 가정공동체의 영적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참여하십시오. 우리 참여하지 않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아직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병원 가야 합니다.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바빠서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쁜가 합니다. 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바빠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정 공동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활발하게 이 성도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공동체가 계속하여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여 내 영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의 이웃이 살기 위하여 이 가정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이 가정 공동체의 모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가정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여서 또한 이 가정 공동체가 더욱더 확산됨으로 통해서 행복과 기쁨도 배나 더하여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